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1년이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 저희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1년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 인생에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낮은 곳에 작은 이들을 찾아온 평화와 기쁨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밤을 새워 양을 지켰던 목자들처럼 저희도 어둡고 고단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하기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의 삶을 기대합니다. 이 작은 마음, 초라한 구유에서부터 시작된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완악했던 마음과 행실들이 기억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살았던 한 해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참아주며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대주었던 농부와 같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수고를 그 손의 결실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삶을 일구고 사회를 유지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축복하옵소서. 수고하여 애쓴 모든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일하는 것과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겨울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일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끊임없이 쏟아지는 말들 속에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고 귀 기울이는 태도를 잃어버린 우리가 아닌지, 폭력과 혐오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사람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비고비인 마음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약속 위에 세워진 문봉 제빵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애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바로 다음 날이면서 동시에 2021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어제 성탄절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동반 박사들에게 얼굴을 보이신 날을 기념하는 주연절, 날짜로는 2월 6일 전까지는 성탄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 기간 중에 연말과 신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교회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이건 역시 교회력에 따르는 신앙 공동체의 관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일화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런 외계인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장의 과정을 지나셨고 평범한 부모의 양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공감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하지만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지켜 나아가는 신실하고 정결한 가정임을 알려줍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유대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성장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양육할 때에 누가가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관습대로 혹은 율법을 따라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유아기에는 할례와 정결례와 봉헌식을 행하고 12살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12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 또한 관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다녀오는 것을 율법의 규례로 지켰습니다. 아울러서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말씀의 아들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성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유대인으로서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5일 정도의 여행길이라고 합니다. 그 여행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음에도 어린 예수님을 동행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이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에 당연히 함께 했다고 생각했었고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하룻길을 간 뒤에 알게 됩니다. 자녀를 신앙인으로 양육하길 원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생각해 볼 점이라고 고려됩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율법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과할 정도로 주어진 관례를 성실하게 따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임에도 사람들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고 머리로 배운 것을 행동으로 익히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뤄야 할 경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할 때에 우리는 몸에 익힐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습을 지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왕복 열흘길에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는 것까지 합하면 거의 20일은 걸리는 여행입니다. 아울러 도적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웃과 친족들이 여행단을 만들어서 가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그 순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은 습관화된 행동이며 즉 신앙입니다. 경건은 본질적으로 마음의 영역이지만 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경건의 완성은 행동을 반복함으로 습관으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건함을 보이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의 온전한 본을 보여주십니다.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진행된 6월절의 여행에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함께 있어야 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순례단과 떨어져 버린 예수님의 신변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의 부모는 길을 거슬러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누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랍비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걱정이 되었던 부모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무라기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신앙이 타성에 젖어버리게 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릴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브리엘, 엘리사벳, 목자들, 시몬과 안나 등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12살의 소년 예수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번역된 단어를 직역하면 내 아버지의 것들 아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구절을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하실 아버지의 일이란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에게 묻고 대답하시는 이 일은 예수님의 생애 막바지까지 매우 중요하게 계속 수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집에 계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서도 성실하셨음을 누가는 또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완벽하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도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심으로 사람이 되시는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서 보여주신 중요한 삶의 태도가 순종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다. 18년의 삶을 사셨는지까지는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도왔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삶의 무게를 체감하고 고통과 아픔을 깊이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이렇게 사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행동과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예루살렘에서 문답을 주고받던 선생들이 놀라워하는 것과 예수님의 부모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인식과 지혜로는 예수님을
깨닫거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담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신앙이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경건하며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행동이나 말을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예수 탄생 때 목자들이 와서 일러준 놀라운 이야기도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던 적이 있습니다. 경건함이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태도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장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이한 공동체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베푸는 통로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장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해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 주님께서 구세주 되심을 전하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생명의 공동체로 또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어린 주님께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고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